Revelation chapter 12.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범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죠.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자, 이게 사내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사내 낳은 그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켰어요. 자,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참 기가 막히죠. 이제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이 이슬람, 모슬람을 향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담한지 몰라요. 어제 9월 11일 기념 연설을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연설이 뭔지 아세요? Tolerance for Muslim. 모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자 이거죠.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인 정서는 그 배후에서 사탄이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보려고 그래요. 이란의 대통령자가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그 땅 거의가 지금 빼앗기고 그 수중에 있는 것이라도 그 아파트를 지어서 외국으로 사방대 흩어졌던 유대인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미국까지도 아주 안 좋게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전부 다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유대인, 반그리스도인 그 분위기가 세계를 지금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은 점점 그 영향력을 잃고 있어요. 점점 어디로 그 영향력이 스위프트해 가고 있냐면 유럽으로.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반유대인의 정서가 무르익으면 무르익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인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그냥 내쫓겼어요. 지금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때에는 용이 더 이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직도 용이 이 사탄이 하나님의 왕자를 출입할 수 있는 그걸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이때는 후반부 3년 반으로 완전히 땅으로 쫓겨나요. 더 이상 사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지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나 버렸거든요. 사탄은 얘기했죠. 쫓아내지 아니하면 스스로 절대 안 물러간다고. 여러분이 사탄이 미혹이 올 때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길을 쓰고 쫓아내야 돼. 다 같이. 네.
사탄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Resist the devil.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이제. 쫓겨난 다음에 이제 화가 나니까 누구를 핍박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래서 보세요. 7년 대환란 동안에는 그걸보다 unholy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우리를 홀리 트리니티, 그러니까 삼일체, 거룩한 삼일체,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홀리 트리니티예요. 근데 unholy 트리니티는 뭐냐 그러면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구원해준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를 서포트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 그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가리켜서 unholy trinity, 더러운 불결한 삼일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었어요. 왜 사탄이 된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자기 앞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동원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7년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셔서 그 7년 환란 동안에는 그 인생들도 불쌍히 여셔서 그 환란이 100년 그러면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7년으로 줄여주신 것이죠. 그러지만 잘 들어봐요.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7년 대환란에 가서 그 두 증인과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이 성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사람들만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용이, 이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놓친 걸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 이스라엘을 핍박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지난번에 하이디에 지진이 났을 때도 제일 먼저 쫓아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세상은 조용히 해버려. 입 딱 다물어요. 사탄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거 아세요?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알았어요. 그 공중이란 말이 air란 말이에요. air. The power of the air. 그래서 이 전부 다 전파를 타고 이 사탄이 전파를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칭할, 빨아먹어버려요. 저는 그 뉴스는 봐야 되니까, 목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또 알아야 되니까 CNN을 주로 이제 봤는데 CNN 보고 싶은 마음이 더러워서 못 보고서. 요즘은 CNN도 볼 데가 없어. 이제 그나마도 팍스 뉴스가 있어서 그거 좀 보는데 완전히 이 사탄의 모티베이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무슨 모슬람 그러면 이제 아주 세계가 무슨 뭐 미국의 발루라는 게 아메리칸 발루가 톨러런스인데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 9/11 그 사건이 거기에다 좀 세우면 또 어떠냐 이거죠. 그거 다 이렇게 인브레이스 하자 이거. 인브레이스 다 이렇게 안아두자 이거죠. 어느 정말 그 멋있게 생기도 참 멋있게 생겼더라고. 이 여자,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아. 여자 그 카멘테이터 니도 봤지? 사가지고 그럼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만일에 크리스찬이 저 모슬람 국가에 가서 그들의 상징인 건물을 파괴를 완전히 폭발을 시켜가지고 3,000명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자. 5년이 지난 다음에 크리스찬이 그곳에다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왜? 그런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에 당장 피해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대참사를 당했기 때문에 세워도 왜 그 자리에 세우냐 이거죠. 그 정서상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까지 나서갖고 그걸 두둔하고 진짜 so sad, 진짜 shame.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런 리더를 갖게 됐는지 so shame. 여러분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요, 민족이 방자하면요 악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어떤 운동을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에스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말살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로 거슬러가서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사탄이 유대인의 600만 학살하고는 기가 막힌 그런 재앙을, 그러니까 보세요. 그 히틀러는 바로 사탄의 앞잡이에요. 인류 역사의 한 민족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이 안티세미티즘, 그러니까 함, 셈, 야벳이잖아요.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세마이시라고 그래요. 세마이, 유대인. 우리가 주이시 그럴 때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죠. 유다. 그 유다가 그 주다, 영어로 주다라고 그러죠. 그 주다의 주이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티세미티즘은, 이 운동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봐요. 14절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그 뱀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는 여기 1년이에요.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그래서 한때, 두 때, 반 때는 전부 3년 반, 몇 개월이에요? 참. 42개월. 3년 반 42개월 동안 양육받게 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이렇게 품은 것처럼 보호하심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잠깐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을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잠깐 보세요. 자, 킹제임스 버전으로 120페이지예요. 찾았어요? 자, 거기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봐요. 시작. 찾았어요? 자,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수리 날개는 진짜 이렇게 새 독수리 날개라기보다는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와, 독수리가 앉아있다가 그 날개를 진짜 펴니까 오, 이 어마어마한 날개예요. 그 비행기를 보면요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 그러고 그 독수리의 그 속도가요 이 날개를 하고 하면 얼마나 빠른지. 근데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다가 내가 옛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잠깐 봤는데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먹이가 발견되잖아요. 그 속도가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그래서 항상 독수리는 디바인 파워, 영적인 파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 이렇게 보여줄 때에 에스겔서에 독수리 모습 나오는 독수리 모습 항상 그건 디바인 네이처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수리 날개라 그 말은 독수리는 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날개로 딱 품어 안아요. 그리고 모든 걸 날개로 날라요. 그러니까 정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고 프로텍트 해주고 감싸주고 실어 나르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같이 프로텍트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디바인 프로텍션, 하나님의 그야말로 그 특별한 보호하심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그러니까 진짜 새 독수리 날개에 실어 날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상징.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독수리 이렇게 자기 새끼를 실어 나르고 먹이를 실어 나르고 그 독수리를 이렇게 그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보호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돌아가 봐요. 자, 돌아갔어요. 자,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도 데리고 나올 때도 그런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때도 7년 대환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랬죠.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얘기했죠. 지금 요르단 나라에 거기에 그 페트라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이건 피지컬 플레이스예요. 거기를 피하라고 했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후반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요. 처음에 7년 이제 대환란이 시작할 때 처음 3년 반은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세계가 반 이스라엘 없애불자 하는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리라 이러고 나오네. I will make a covenant for you.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재앙이 내려가지고 3분의 1의 초목이 불타고 3분의 1이 다 그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 7년 대환란 가운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세계 인구가 30년을 먹을 수 있는 미네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2억의 동방에서 오는 군사, 그건 중국이 아니고는 진짜 지금 중국이 이런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게 이 군사들을 먹이려면 그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경제 제2 강국이 되어버렸어요. 중국이. 자, 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2억의 군사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조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성전을 지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해요. 근데 갑자기
3년 반이 끝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그 성전에다가 사탄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요. 그런 처참한 그 핍박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후반부 3년 반에 와요. 근데 바로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프로텍트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광야 곧 그 천수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저 좀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요. 어느 품이 가장 안전한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의 품.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시편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주는 나의 요새시오. 여러분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그냥 걱정할 것이 없네. 여러분 주님을 좀 인조하고 사세요. 다 같이. 여러분 세상에 뭐 이런 대통령이라도 솔직히 미국 대통령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든지 얘기하라 그러면 아이고 주여 정신이 화딱 해버릴 수 있지. 근데 그런 세상 대통령의 그 말은 우선 보이는 사람이니까 신뢰가고 아무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 같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요 사탄이 해칠 수가 없어요. 욥을 사탄이 그렇게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딱 한계를 정해줬어요. 그 생명을 해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사탄은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거짓 선자가 날뛰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얼굴을 피해서 3년 반 동안을 양육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양육이란 말, 참 그게 좋은 말이에요. 양육. 여러분 그 양육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먹이고 훈련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을 하셔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양육하세요. 물론 이때에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이미 하늘나라 가 있지요. 그 다음에 자 16절 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자 15절.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뱀이 잘 들어봐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뱀이 자기 입에서 막 홍수가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홍수 잠겨 죽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물이 정말 홍수일 수도 있고, 항상 물은 성경에서 뭐를 가르쳤어요? 또 당장 요한계시록에서 물을 뭘로 가르쳤어요? 사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5절을 보세요. 17장 15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15절에서 뱀이 사탄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이스라엘 뒤에 물을 홍수까지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다. 그 말은 진짜 홍수가 나서 다 죽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이르다 보면은 그 군사,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가 마치 홍수가 밀려가듯이
그런 대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거, 그런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이사야로 잠깐 펴봐요. 이사야 8장을 잠깐 펴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사야 8장을 잠깐 보세요. 이사야 8장 7절부터 보십시다. 찾았어요? 104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큰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고 자기의 강둑을 다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느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요. 주께서 강하고 큰 강물, 근데 강하고 큰 강물이 뭐냐 그러면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영광이 뭘로 나타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파워. 여러분, 왕의 파워는 결국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다가, 여러분 보세요. 물이 흘러가면 완전히 이렇게 막지 않는 한 물은 어디를 지나가든 지나가서 결국은 물이, 보세요. 물보다 높은 데는 못 지나가지만 물보다 낮은 데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군대는 제한이 없이 방해 없이 막 밀려온다고 말입니다. 홍수가 오듯이. 여러분 지난번에 에스겔에서 공부했지요. 에스겔에서 38장에서부터 오면 지금 러시아, 저 공산주의가 무너졌지만요, 러시아는 믿을 수 없는 나라인 거 아세요? 나중에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에서 배웠죠. 러시아, 이란 다 나중에 연합군이 돼요.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도와요. 그래갖고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그걸 없애겠다고. 그래갖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직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할 때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어서 오셔서 주의 백성인 우리를 휴고해 가시고, 그로부터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쳐요. 정말 우리의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7년만 참으면 돼. 그러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요. 그래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르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그러니까 지나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하는 거죠. 여러분 잠깐 에스겔서를 봐봐요. 에스겔서 38장 22절을 보세요. 자, 구약성경 1296페이지 옵시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홍수를 사용하시든 진짜 군대를 사용하시든 거의 어느 민수를 사용하시든 상관없지만 성경에서 이제 그 물을 그 군대가 이게 막 홍수가 넘쳐오듯이 밀려올 때를 그 물에다가 비교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물을 홍수같이 내뿜을 수 있는 그런 그 파워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는 more likely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홍수에 떠나가니까 그 군대에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게 하되 16절에 봐요.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그러니까 방금 보세요. 방금 읽은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역병과 칼로 적을 완전히 진멸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연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 그걸 다 사용을 하셔요. Natural ability, 그러니까 natural means, supernatural means.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을 다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탄에게 막 홍수가 이런 파워는 없어요. 그러나 군대를 가지고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밀려오듯이 밀려오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방법, 슈퍼내추럴 웨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이제 화가 더 나는 거죠. 사탄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곧 이제 무적에게 갇혀. 주님 지상에 오시면 1000년 동안 어디다 가두냐 그러면 바름네스 핏.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름네스 완전 무적에다가 딱 가둬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녀의 씨 중에 남은 자들. 자, 여기에 그녀의 씨는 그녀는 여기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 대답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그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렘넌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을 뭐라는 거니? 그녀의 씨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옛날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도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켜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대항하려고 전쟁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의 공격이 누구냐면,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면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맞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가하게 방심하고 있으면요, 사탄이 콱 시험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거의 무슨 이렇게 금방 표가 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령 있는 사람이 매일 가령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가 자꾸 줄어든다든지, 매일 성경을 몇 장 읽던 사람이 뭐 5장에서 4장, 4장에서 3장, 3장에서 2장, 2장에서 1장,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뭐 교회도 1번 받고 2번 받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는 것도 했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푹 빠지게. 그러고 나중에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사탄의 목표가 항상 믿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데다 모든 포커스를 맞춘 그 사탄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이왕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혹을 하고 시험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믿음 생활에서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부터, 교회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그런 죄악된 것을 자꾸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웨이스트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예, 무장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고 맙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인류 역사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용기와 위로가 되는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항상 정말 우리 성도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원수마귀 사탄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섬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는 그 강교한 속임수에 한 사람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 차리고 항상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하고 원수마귀 사탄이 시험이 올 때, 시험을 할 때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